우리가 전주에는 새해를 맞이하여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유일하신 하나님 The Lord is one.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오직 하나인 여호와, the Lord is one.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하나인 여호와, The Lord is one.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오직 하나인 여호와를 사랑하라, 즉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연 만물의 오묘한 섭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신이 있으며 많은 사람이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호와 하나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고 후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자존하여 계시는 유일한 신이다. 자,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와 같이 성경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은 그에 대한 증거로 천지를 짓지 아니한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이며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편 96편 5절입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이사야 37장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예레미야 10장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 중 애굽 땅에 행하신 10가지 재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로 어느 민족에게도 행하신 적이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면서 다시 한번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요셉의 행적을 모르는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강성함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들을 고역으로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였을까요? 네,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또한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오묘한 지혜로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며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다면 바로에게 꿈이나 이상 중에 나타나 계시함으로써 단번에 이스라엘 자손을 내어주도록 역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 차례 거절하였으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결국 순정하여 형 아론과 함께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아론은 다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출애굽기 5장 3절.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이 백성이 게으름으로 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고 한다며 짚을 주지도 않은 채 벽돌을 전과 같은 수요대로 만들게 함으로써 그들의 고역을 더욱 무겁게 하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출애굽기 5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노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을 판단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며 모세를 대적하고 달려들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와 쟁변하듯이 기도합니다. 자,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신나이다. 이 같은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자,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더하실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더하신 강한 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은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피 재앙을 시작으로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재앙까지 강한 손, 곧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려는 것입니까? 자,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시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믿던 부, 다산, 날씨, 생명과 같은 것들을 주관한다고 믿고 섬기던 그들의 신들이 모두 헛것임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이들은 해, 달, 별, 짐승 혹은 큰 바위나 고목 등이 부귀와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며 그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돌, 나무 등으로 각종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든 한낱 수곡물에 불과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모든 신은 헛것이심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자,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여 10가지 재앙을 애굽 온 땅에 행하신 것은 그 같은 표징을 이스라엘의 후손에게까지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시며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하여 애굽 온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35절에 보다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32절입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 모압 평지에서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며 전한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일과 같은 큰 일을 행하신 적은 없은즉 평생 그 큰 일을 잊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 큰 일이 무엇입니까? 자, 이어지는 신명기 4장 33절입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반포하신 일을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교훈하시려고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셔서 불 가운데서 그 음성으로 십계명을 반포하신 것입니다. 이 큰일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신명기 4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신도 행한 적이 없는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는데 이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일을 잊지 말라고 한 것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평생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이와 같은 특별한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하신 것일까요? 자, 신명기 4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즉
여호와께서 애굽 온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바로의 학대로 극한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같은 큰 일을 행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극심한 학대에 고통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루빨리 인도하여 내주는 것이 그들을 위한 일이지, 굳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어찌 그들을 위한 일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400년 동안 애굽의 바로와 그 나라 사람들을 섬겨왔으며 바로의 핍박으로 인하여 자기가 낳은 아들까지 죽여야 하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있어 애굽 사람들의 섬기는 신들이 자기 열조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보다 훨씬 더 두려운 존재였음은 당연합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이 섬겨야 할 대상은 애굽의 바로와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애굽의 10가지 재앙, 즉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그리고 장자의 죽음 재앙까지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애굽 사람이 섬기는 모든 신은 헛것에 불과하며 오직 상천하지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자,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알게 하신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다. 즉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의 후손, 곧 오늘날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세상의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로 어떤 민족에게도 행하신 적이 없는 큰 일을, 곧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오늘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The Lord is one.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우리의 여호와만이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섬겨할 대상, 곧 예배할 대상임을 명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명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